나 좀비한테 쫓기다가 넘어졌어. 아, 내 다리. 어떡해. 야, 너 괜찮은 거야? 야, 너 보험은 들어놓은 거야? 아니, 안 들었지. 요새 믿을 법이 어딨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야, 나 진짜 좋은 보험 혜택 있는 곳 아는데. 아, 뭔데? 아, 빨리 말해. 아, 빨리 말하라고. 근데 이 보험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들 수 있대. 아, 진짜? 아, 진짜 말씀 좀 들어놓을걸. 지금 S라인에 접속해서 사업부에 문의해봐.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쉿. 혜택은 비밀이야. 네, 안녕하세요. 하늘파 식구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한팩트님 대신 나오게 된 정통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보배다방입니다. 잘 안 되네요, 이거. 네. 오늘 게스트는 하늘팟이 낳은 인기 스타분들을 모셨어요. 우리 소재흥 총회 법무부장님, 또 정효찬 총회 사업부장님, 권보배 총회 행정서무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사업부장입니다. 저는 인기 스타라기보다는 우리 법무부장님한테 묻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권부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총회 법무부장 소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석이 한창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저희들끼리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눈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예. 오늘 좀 한팩트님이 없어서 저도 좀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네. 네, 한팩트님도 아마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 하실 거예요. 한팩트님 웃음소리를 제가 연습했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돼. 네, 아무튼 안 할 걸 그래.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좀 재밌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석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잘 있습니다.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네, 또 사업부장님은 넷이 네. 아니라 셋이잖아요, 아이들이. 예, 애는 셋이고 또 강아지 한 마리 있고요. 네. 넷입니다. 넷이네. 대단하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잘 못 네, 지내고 사업부장님 지금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그냥 살이 많이 찌시고 계신데. 다리를 다쳤다 좋은 표현도 있는데 그저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네, 똑 부러지셔가지고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잊혀지실까봐 꾸준히 계속 녹음실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계속 오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하실 때도 계속 오시고 예. 사진도 꼭 찍고 가시고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열정이 대단하시죠. 잊혀진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니 법무부장님도 이렇게 가끔씩 댓글 다시더라고요. 네. 법무부장님 언제 나오시냐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금방 나온다고 들었다고 네. 스스로 이렇게 댓글 다시던데. 가끔 달지만 매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댓글은 제가 매일 체크해요. 네. 그래서 제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새 많이 시간이 남나 보더라고요. 나오는 시간이. 요즘은 저 내과 의사한테 밀렸어요. 예. 아, 네. 아, 왕눈이한테. 네. 예. 이제 나도 또 같은 왕누이과인데 그러시네요. 예.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천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천지라는 곳에 가게 되는가, 네. 신천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은 신천지라는 곳이 사실 쉽게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기고 와야 네. 되는 곳인데요. 각자마다 오게 된 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들어보면 진짜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여기 신천지에 오신 연도도 다 다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을 하시다가 또는 안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부장님들 또 소무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가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우리 법무부장님, 예. 법무부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신천지에 오게 됐는지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천지 그러니까 오게 된 게 지금 딱 10년 전 이맘때입니다. 네. 2007년도에 제가 선교센터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 이제 저를 그 신천지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신집사님이에요. 네. 신집사님. 네, 신집사님께서 저를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무섭다는 그분. 두려움의 대상. 네. 신집사님께서 저를 말씀 극존칭. 말씀 공부로 이제 인도를 해주신 거죠. 네. 당시 제가 온누리교회에 다녔었어요. 아. 온누리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이 모 교회부터 말씀하셨던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이 목이에요. 사랑의 교회 모 교회.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끊어지잖아. 좀 껴들지 말고. 그때 이제 당시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JDS라고. 그게 한 8개월 과정이거든요. 네. 그게 돈을 내요. 한 80만 원 정도 내고 8개월 동안 이제 어디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이제 받아야 좀 이제 나름 성장한 신앙이 이루어지게 평가를 하거든요. 온누리에서 8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약 2주 스리랑카에 이제 해외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좀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신집사님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때까지 공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뭔 공부를 또 하라 그러냐. 여태 공부하고 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 말씀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한다고. 이제 그 당시엔 제가 변호사 개업한 지 한 3년 정도, 3, 4년 좀 됐을 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를 하라 해서 이제 안 한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무실로요? 사무실로. 그래서 그래서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 아니요. 그럼요.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님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서 신집사님께서? 아니 신집사님은 안 오고 신집사님이 안 오고 이제 그 전도사님만 제 사무실에 넣은 거예요. 넣어서 전도사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 공부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됐다고 나 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또 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지금 나 이제 상담도 해야 되고 법정도 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개업 선물이 있었어요. 제가 개업 선물 이제 태극기로 했는데 태극기를 선물로 드리고 나가시라고? 마우스 패드 드리면서 제발 좀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셨어.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온누리교회 모임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집에서 차 한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뭐 또 사람이 없다는데 좀 매장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차 한 잔을 사업장으로요? 네, 아니 집으로. 집에 있는데 집에 전화. 이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다녔으니까 집으로 와가지고는 차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탁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차도 얻어 마셨으니까 성경 말씀 몇 구절 좀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아니야 됐다고. 그때 제가 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늘 궁금해하고 좀 신앙생활 해도 모르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을 좀 저한테 풀어주시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창세기 1장 평소 궁금하긴 하셨나 봐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천지 창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법학을 하다 보니까 좀 따져요. 따지기 때문에 하셨었어요? 따지니까 저는 그냥 이게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게 또 창조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기만 했지만 늘 찜찜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가 이거는 그 천지 창조를 빗대어서만 영적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있다.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다 알려주진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저를 이제 지적 호기심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분들이 사무실에 오셨던 그분들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겠다 했더니 일주일에 2번을 이제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집으로 주말하고 뭐 평일에 한 번에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신앙하던 것이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공부를 네,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저도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읽어주는 거 풀이해주는 거하고 제가 보는 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아니 성경책 한번 보자고 왜 내 거고 다른가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저한테는 안 보이죠? 그랬더니 아 그게 이게 하나님의 글이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왜 나는 안 보여? 왜 당신만 허락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허락이 안 되냐고. 너 그랬더니 8개월 동안 공부도 했잖아. 공부도 겁나 했고 돈 내가면서 했는데 그 이제 80만 원에 80만 원 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 4번 정도 왔을 때 이게 자기가 다 이거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 어디로 끌고 가겠네. 그랬더니 아 그렇다고. 근데 아무나 그렇다고. 아무나 근데 올 수가 없다. 아무나 올 수가 없고 그건 좀 이제 면접을 봐서 합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그래서 온다. 제가 이제 그 후로도 2번 더 하고 그분이 안내한 곳에 이제 갔어요. 거기가 이제 신천지 선교센터였어요. 센터.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면접 보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나올 수 있냐 없냐. 여기는 아무나 받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합격을 하려고 우리가 또 시험이면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하고 봐야 합격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강사님이죠. 강사님이 기다려 보시라고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고 밀당하시네. 그래서 꼭 좀 붙여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합격하셨다고. 어찌나 기쁘던지. 가서 이제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제가 2007년 3월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한 5월쯤 돼가지고 5월 첫째 주쯤 됐을 거예요. 좀 지났나? 그때쯤 돼서 PD 수첩이 이제 MBC PD 수첩이 터졌습니다. 센터에서 공부하던 중에 공부하는 중에 한 2개월밖에 공부 안 하셨었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 당시 이제 센터에서 제 기억으로는 초등 비유한 불 배울 때였어요. 불 얼마 배울 때. 불 배울 때니까 뭐 초창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본 과목 들어가잖아요. 불 배웠을 때인데 그 중에 한 그 공부 같이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센터에서 엘리베이터 타다 내려오는데 여기가 신천지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공부하던 분이. 그래서 여러 사람 같이 나는 있는데. 이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전혀 개념이나 뭐 거의 백지 상태였어요. 뭐 2007년도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교세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그 저를 인도하신 신집사님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집사님이 제가 공부를 안 할까봐 공부를 안 할까봐 늘 그 제가 이제 업무 마침에 6시쯤 되거든요. 6시쯤 되면 전화를 해요. 빨리 와라. 김밥 사놨다. 그래서 김밥 한 줄 딱 사가지고 삼각김밥 아니야 혹시 그거? 아니요. 김밥. 삼각지에서 샀어. 사기는. 삼각지에서 산 김밥. 사서 들고 이제 내가 픽업해서 이제 센터로 간 입장이에요. 가면서 김밥 먹으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천이 딱 터지니까 신집사님께서 문자를 이제 보낸 거예요. 강사님한테. 강사님한테. 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소집사가 남편이 소집사가 신천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자를 막 당황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해놓고 기껏 이제 그걸 남편한테 보냈네. 이제 문자 보낸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본 거예요. 재앙이네 재앙. 많이 당황하셨구나. 당황하셨지. 신집사님이. 그래서 이거 문자 잘못 보냈다. 그 저기 강사님한테 다시 보내라. 왜냐하면 난 신천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달해 주시지 그랬어. 전달. 그래서 이제 그때 강사님 제가 휴대폰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신천지가 뭐길래 이렇게 당황하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신천지 딱 찍으니까 신천지 홈페이지가 딱 뜨더라고요. 뜨는데 거기에 마침 이제 그 뭐 강사님이 그 말씀 동영상 홍보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네,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고 어떻게 신천지를 보면 대부분 안티를 먼저 비방 내용들을 아니 먼저 그때 보는데. 안티 본 게 아니라 딱 본 장면에 홈페이지에 딱 떴어요. 그때. 네, 그 당시 5월 제 기억은 둘째 주, 셋째 주 그때 정보통신부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였나. 그러게요. 그랬나 열심히 봐요. 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 딱 떠서
홍보 영상인데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반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동영상을 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센터 와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이제 우리 변 강사님이신데 강사님한테 난 저분이 말씀 전하는 곳에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싶다. 네, 왜냐면 수강생 입장인데. 네, 나는 이제 그게 신천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듣겠다니 안 된대요. 왜냐면 가서 들으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말씀을 듣는데 죽느냐 했더니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듣게 되면 집사님이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영적으로 안 된다. 좀 힘들다. 준비가 안 된 왜냐하면 상황에서 이해가 안될 어린아이에게 것이다. 이유식을 줘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주게 되면 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괜찮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법무부장님의 그 지적 수준을 무시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강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직 좀, 애기지. 걱정이 애기죠. 됐겠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계속 졸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허락하셔가지고 네. 그 대방동에 있는 센터에서 3시 예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강사님이 한 게 고전 15장, 네. 영생,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과 영생, 영생.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거는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처음 들어봤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영생을 얘기하셨구나. 진짜 사람이 영생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딱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센터에 저희 한 60명 정도가 수업 들었었는데 피디수첩 여파로 한 반이 탈락이 됐습니다. TV 남아져 때문에. 있는 사람의 말씀 얼마 듣지도 네. 않았는데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알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있는 30명을 제가 이제 계속 아니다 이거 진짜다 이거는 내가 들어봤는데 진짜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왔죠. 반장의 역할을 하셨네. 반장. 반장은 따로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부하는 그 반에 남자가 제가 기억으로 3명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신천지라고 외쳤던 한 사람. 그분은 그 사람은 계속 계셨어요? 공부하고. 결국은 공부해가지고 지금 바돌로멘가 아마 계실 거예요. 진짜요? 사람들 다 죽이고 먼저 자기 터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자문회 쪽 자문회 어르신 어르신, 분들. 한 분, 그다음에 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녀 집사님들 그분들 이제 관리하고 청년들 관리하면서 이제 신천지를 그렇게 해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온누리교회에서도 뭐 8개월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그 8개월에 공부한 내용과 신천지에서도 6개월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과의 뭐 비교나 차이는 이제 진짜 천양지차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말씀을 찾아서 온누리교회 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기성교단에서 있으면서 온누리교회가 이제 말씀의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무슨 뭐 제자 훈련, JDS도 있고 B반, T반, 그다음에 순장 교육, 뭐 1:1 양육 과정 막 해가지고 이게 코스별로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내가 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신앙인 척은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나름 또 변호사라는 놈이 뭐 이해도 못한다고 할까봐 못 알아듣는다고 할까봐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속으로는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센터 가기 전에 그 전도사님한테 배운 그 말씀 몇 마디가 창세기 1장 그동안 신앙에 했던 그 수많은 세월보다도 훨씬 더 말씀의 수준이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누리교회에서도 공부할 때 8개월 뭐 그 부분도 물론 그 이전도 있었지만 그게 말씀 공부할 때 늘 그 한 말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뭐 어떤 삶에다가 적용하는 거 큐티. 교훈적인 거 이런 식으로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말씀이 왜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 왜 제자들의 말씀은 왜 내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스스로 어떤 그 정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죠. 소망이라기보다는 좀 신앙생활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를 모르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말씀의 뜻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삶에 적용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이제 쪽으로 하니까. 얘기를 하게 그런데 되죠. 이제 이 선교센터에서의 뭐 6개월 이 과정은 그 신앙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또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정말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네. 이 말씀을 정말 이 정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신천지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기성교단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이 와서 알게 된 거죠. 신천지에 대한 비방 내용도 신천지에 와서 알게 된 거고 네. 또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좋다는 것도 여기 와서 이제 사실은 알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비방과 뭐 신천지에 대한 평판 이런 걸 이제 다 신천지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법무점하고는 좀 친한 편이지만 이런 거는 내가 평소에 못 물어본 것 같은데 신천지 오기 전과 신천지 오고 나서 나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은 본인의 변화. 그 전에 신앙은 좀 수동적이었다 하면 지금의 신앙은 적극적이고 운동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안에 늘 나를 바르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정말 부활과 영생 또 천국과 영생을 정말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확신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내 삶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가치보다는 신앙의 가치가 훨씬 더 비중을 차지하게 있다는 거죠. 늘 내가 변호사 일을 하지만 그 일 삶 속에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과로가 더 처지는 이렇게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이제 저희들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점심 모임이 있어요. 변호사들 네. 대학 동기들이. 근데 이제 제 모습을 보고 많이들 이제 놀라죠. 아니 왜 네가 그렇게 변했냐. 예전에 네 모습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원래 뭘 어쨌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모임 가운데만 성경 말씀하기 어렵잖아요. 남자 그렇죠. 사이에. 근데 네.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꼭 해야 된다. 뭐 14만 4천이 곧 찬다. 뭐 이러면은 친구들끼리 신앙생에서 만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야 14만 4천 거의 찰 때쯤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최근에 야 다 찼어 이제 빨리 와 그때 나 조금만 돈 더 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뭐 사모함이나 이런 건 없고 그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도 죽고 싶지 않다는 그렇죠. 살고 싶다는 그런 건 좀 느껴지는 거 있어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그런 그렇죠. 보배 서무님은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이제 오셨는데 네. 그때도 아마 신천지는 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또 신천지 오는데 좀 여러 가지 주변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린 나이는 아니고 젊은 나이 아니야? 젊은 나이. 젊은 나이. 그래도 뭐 20살이면 뭐 젊은 나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는 아주 그때는 전단지를 받고서 그러니까 순탄하게 온 것처럼 아마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아픈 상처가 좀 있죠.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그때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네. 그런 간판으로 이렇게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을 때거든요. 네. 아주 규모가 작았고요. 그리고 수강생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시절이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저는 너무나 이 말씀에 흠뻑 빠져가지고 너무 이 좋은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인데 네. 저희 친오빠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공군이었어요. 그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네. 그 잡지를 정기 구독자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거를 군대에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주는 잡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잡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나 열심히 구독하던 사람이었으니 이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나왔겠죠, 잡지. 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경우인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다니고 있어. 네. 현대 종교에서만 봤던 네. 그 이단. 네, 그걸 이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제의를 했냐면 거기 나와라. 음. 거기 이단이다. 거기 나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정식 신학교를 가라. 신학교 공부를 가라고? 하고 있을 때 아니면은 하고 이제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네,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초등등등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네. 센터에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단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그때 이단이라는 말을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단이 뭐야?
거기 가면은 큰일 난다. 거기는 사람을 미혹하는 곳이고 거기는 뭐 돈을 다 갖다 바치라는 곳이고 뭐 어떤 이단에 대한 정의를 이제 처음 듣게 된 거죠. 네, 이단은 그렇죠. 네, 이단은 이제 그런 되기 때문에 너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라. 무료로 하는 거 봐라. 근데 사실 저희들 공부를 할 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네.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뭐 돈 줘?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줘야 돼? 신학교로 가라 하는 게 왜 나 지금 충분한데 지금 잘 깨닫고 있고 너무나 말씀이 은혜롭고 좋은데? 진짜 송이 꿀보다 단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나한테 돈 주면서 신학교로 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던 차였는데 이제 무사히 저는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늘 이제 밤에 늦게 오고 열심히 또 와서도 공부를 또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어디 갔다 오냐 또 오빠가. 네, 이제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공부를 하고 오는 길이지. 얘기하셨네요. 네, 공부하고 이미 오는 알고 거지. 있었으니까 네, 네, 나는 당당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육박전이 벌어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육박전. 네, 육박전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저희 오빠가 한 살밖에 많지 않으니까 거의 친구처럼 네. 이렇게 지내던 차였으니까 저는 크게 뭐 그런 부담 없이 한 살 오빠인데 그냥 아버지 행세를 했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살아가는 동생이 그렇지. 이제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을 한 것 그렇지. 같아요. 안 좋은 데 빠졌다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재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막 때리고 저를 너 왜 말 듣지 않냐고 왜 이미 익히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차인데 저는 요동이 없으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때리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맞고만 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되돌렸겠지. 그래서 저도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하게 막 다투고 이제 나가라는 지경까지 된 거죠. 너 나가 안 되겠다.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외출 중이었죠. 아 부모님 외출 중에 없을 때를 네, 오빠랑 둘만 노리셨나 있을 보네. 때였죠. 있을 때 네, 사단이 오빠는 벼르고 이제 있었나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제 이제 뭐. 옆에서 뭐 의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 눈치 봐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아마도 눈치를 봐서 말조심했거나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죠. 근데 이제 둘이만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발생해서 나가라고 이제 미치고 나를 이제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너가 나가라. 왜 내가 나가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현관문을 잡고 실갱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막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그 두꺼운 현관 유리문이 깨진 거죠.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진짜 그 정도로 좀 심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다쳤어요? 다쳤죠. 그렇게 해서 유리 파편이 튀고 이제 다리에 막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힘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깨진 유리를 보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막하잖아요. 이제 문을 잠그는 거죠 안에서는. 너 나가. 너 이제 보기도 싫어.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어디를 가도 뭐 신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막 신발 찾았어요. 어디 신발 없을까. 그래서 옥상에 이제 저희가 그 주택 2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가보니까 이제 슬리퍼나 뭐 이런 게 잔뜩 뭐가 있었어요. 베란다용 슬리퍼? 네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이제 나간 거죠. 울면서 이제 너무너무 슬퍼서 이거 뭔가 싶은 게 왜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이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나가서 편의점을 간 거죠. 거기 이제 정원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어디로 했냐면 그때 무료성경 신학원이었죠. 거기에 전화를 한 거죠. 그 전화번호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친구들이나 두고 다른 데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몰골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이해해 줄 수 없잖아, 말해도 이건 너무나 굳이 변명할 수도 없고. 네, 이건 너무 상황이 비참한 거죠. 아무도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주변에 그렇죠. 없는 거죠.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앙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거죠, 그렇죠? 굳이 뭐 알리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뭐 이게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이제 모멸스럽기도 하고 이 마음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짜고짜 이제 막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전화를 한 통 하고 싶다고 이미 저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점원이 깜짝 놀라면서 하시라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전화를 한 거죠.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하여튼 상황이 좀 그러니까 제가 한 15분 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1층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이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은 센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된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오빠랑은 사실 좀 친한 상황이었고 잘 지내던 상황이었는데 이 무료 성경 신학원이 이단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일방적으로 그걸 당해야 한다는 거. 서럽죠. 네, 굉장히 이제 온갖 그 만감이 진짜 교체하는 네, 그런 그렇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정말 오빠 말을 들어볼까? 이거를 회피해볼까? 이 상황을 피해볼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구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한 발도 물러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그 선입견 때문에 일단 대화는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막혀서. 오빠가 네. 그 센터나 그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지?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한번 배워봐. 그렇지 않으니까 해도 뭐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도 저는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 왔던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오빠가 교회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신천지 교회를 갔죠. 이제 당연히 뭐 우리 교회랑 내가 몸담고 있던 교회랑 이 신천지 교회의 말씀이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고 너무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 저는 거기 계속 다닐 수가 없었죠. 뭐 어떤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천지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 그때 굉장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관계가 굉장히 이제 멀어졌죠. 오빠랑 저는 뭐 시내 가다가 부딪혀도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되게. 서로 째려보면서 이제 그런데 그때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뭐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 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핍박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올 거라 하더니 이제 진짜 느껴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본 그 핍박이라는 것이 핍박을 받는 자는 뭐 하늘의 상이 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했지만 진짜 실제로 당하고 봤을 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흔들림은 0.1%도 없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천사가 나를 도와주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까지 이제 계속 저를 예의주시하고 저의 소지품 같은 것도 이제 책꽂이 와가지고 그런 책 같은 것도 이제 가져가서 집에서? 네, 집에 내 방에서? 방에서 그 우리 뭐 신천지 교회 책 같은 것도 이제 자기가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가가지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계속 저를 틀린 걸 찾고 싶고 이제 이제 있겠죠. 꼬투리를 오빠가 잡고 싶고 꼬투리 잡고 싶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해왔다는 걸 전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는 휴전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싸웠기 때문에 너무 저는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서 말씀 듣지 않을 것 같으면 터치하지 말아라. 각자 신앙이지 않느냐. 각자 신앙을 하자. 나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내버려 두라. 표면상으로는 합의를 봤는데 오빠는 또 뒤에서 그렇죠. 이제 또 자꾸 저는 이제 그랬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오빠라고 왔었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거죠. 교회도 찾아오고 몰래 왔던 네, 거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알았죠.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은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 어떤 순수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해봐라. 왜냐하면 이미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핍박이라는 것이 뭔지도 배웠었고 아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했고 그리고 정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그 유대인들 그다음에 그 지도자들 오늘날로 서기관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죽이고 정말 육적 혈통으로 났다고 자부하던 그 선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익히 이제 저는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실질적인 상황에 당면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지 않나. 결국 이제 네. 말씀으로 이긴 거네요, 그죠? 그렇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네, 거네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그것은 지금 또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네요. 네, 정말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지금도 원수처럼 지내요? 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잘 지내죠. 지금은 잘 지금은 지내요. 이제 원수는 아니겠지 네. 뭐. 원수 아니죠. 우선은 잘 그러니까 지내죠. 우리가 바로 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그래서 당당해요. 지금 또 왜 그러냐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성경적으로 대화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기만 한다면 네, 사실 그런 입장이죠. 또 핍박을- 시간이 필요하겠죠. 핍박을 네.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신천지에 네. 오신 거네, 그죠? 네.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핍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약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사회적 약자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제 이단으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듣는 중에 네. 분명히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할 텐데 말씀에 보니까 맞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평가. 평가 그런 사람들의 받아서- 시선.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굉장히 이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옮길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또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 예언이 초림 때 이루어졌을 당시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또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겨나갔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전에는 다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구약 약속대로 나타나셨지만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생소했단 말이죠. 새로운 신흥 교단이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또 내가 가면 밤이 온다 하셨고 마지막 때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시대도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것이 약속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전혀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게 요 근래 신천지가 생기고 나서 새로 개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약속이죠. 몇천 년 다. 동안 성경이라는 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화두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이제 신천지 와서 신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신앙이라는 거는 가치에 대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살고 있던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고 보배 전도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법무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을 하기 전과 신천지 신앙을 하기 전과 후에 우리들의 가치관이라는 게 저도 역시 그렇고 우리 정통부장님도 그러실 텐데 저는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가치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좀 홍길동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렇죠.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지 지금 뭐라고 해? 우리뿐만 아저씨라고 아니라 그래? 우리 많은 이제 신천지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은 외부의 그 시각 때문에 말을 못하죠. 당당하게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팟이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도 이제 똑같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를 인정하게 된 계기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신천지를 인정하는 중이에요. 저도 이제 네. 신천지가 온 지 저도 한 10여 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신천지를 인정한 중이라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6,000년이라는 성경의 역사를 그 성경책 그 한 권에다가 그 적어 놓으신 건데 6,00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몇 년 공부했다고 우리가 또 다 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저기 밖에서 이거 성경 이거 지금 이제 첫 장도 못 대본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속상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얘기 계속 들었던 게 신흥종단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신흥종단이다. 왜 무료 성경 신학원이 문제냐면 신흥종단이다. 예, 그게 참 어감이 굉장히 이게 뭐 이상하죠. 불쾌하지. 그러니까 이거 뭔가가 전혀 몹쓸 집단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원래 네. 신흥하면은 새롭게 떠오르고 부흥하는 거예요. 좋은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좋은 의미인데 네, 나타나는 그것이 마치 어떤 사람들 그렇지. 인식 속에는 이상한 집단 그리고 이렇게 심어놓은 미는 거죠. 거지. 그러면 네. 뭐 구말 종단하면 좋나?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갑자기 때였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저 신천지가. 그게 무료 성경 신학원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실 때쯤에 네 저도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반에 그 한 반에? 정도였는데요. 얘기를 그 이후에 제가 서울에 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서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또 오시고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왔다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왔다가 많이 가신 거죠. 생소하니까. 니고데모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총회장님께서 직접 순회하시면서 계시록 집회를 직접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오죠. 아무나 못 그러니까 오죠. 센터에 들어가려고 치면 뭐 면접 아까 지금 우리 법무부장님만 해도 그 시절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검증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준비 자세가 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거였지만 사실 그 전에는 좀 뭐랄까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신천지라는 어떤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않았어요. 나 그때 신천지 네. 웨딩홀 많이 들었어요. 신천지 신천지 부동산 노래방. 신천지 웨딩홀. 노래방. 그다음 신천지 웨딩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나 그때 그 기억으로는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여기 이 신천지 여기에서 이 재단에서 왜냐하면 이게 교회나 그런 데서 운영한 줄 재단에서 알고. 운영을 많이 하니까 네. 신천지 웨딩홀이 그럼 여기 건가? 저는 이제 네. 처음에 말씀 접할 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천지라는 게 알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약속돼 있었던 근데 이게 거죠. 또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뭐 사랑의 뭐 교회 뭐 온누리 뭐 교회 뭐 이런 익숙한 이름들에 있다가 이 한문으로 된 이 이름을 접하니까 또 뒤에 또 우리는 또 증거장막도 성전. 이제 네, 또 증거장막 들어가고 성전. 그러니까 네. 이게 또 마음 안에 또 이제 스스로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누구한테 말은 안 하지만 마음 안에 이제 또 그게 또 풀리지 한동안 또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당시는 제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말씀이 좋고 이런데 그럼 전도사님들이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제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가 호기심 발동한 거죠. 어머, 그러면 저도 혹시 그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안 좋은 어떤 비방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신천지 이러면 굉장히 무슨 불법 집단, 뭐 폭행하고 가출하고 뭐 이런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말씀만 보고 가면 되는 네, 거죠. 말씀 보고 갔더니 봐봐 여기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지 않냐. 이것이 세 글자로는 신천지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약속된 때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성경대로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었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실 때는 은혜스러웠다고 해야 저 같은 되나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온누리교회를 완전히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센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신천지에 구역 모임, 거기서 이제 순 모임인데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찾아서 온누리교회 갔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나이도 거의 막내급이었고 거기는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아주 뭐 좀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같은 순이었는데 그렇게 묶여졌나 봐요. 묶여졌어요.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관리한다고 또 묶어놨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센터에서 초등 중등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순 모임 때 하는 말들이 아주 웃긴 거예요. 이게 말도 아닌 거지 이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 불쌍한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이렇게 좀 깨달아가고 말씀을 채워지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 그 앵무새 같은 말, 그냥 성경 말씀도 아닌 그 사람들이 해는 그 말 가지고 잡히지 않는 말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울고 짜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순모임 때. 그전에는 기도도 잘 못했거든요. 기도도 시키면 막 성기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여전했군요. 아니 기도 시키면 시험 들어요. 지금도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청산유수로 그냥 이게 뭐 저기 거기 이제 오늘께서는 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제 막 천지를 창조하신 막 이런 말 쓰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기도 아닌데 그러면서 또 이상하다. 네, 또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삶 속에서 어떤 나누는 걸 대상으로 많이 그렇죠. 해요. 한 주간 뭐 하고 그런데 지냈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사야서나 막 이런 것도 계속 순서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했을 때 이제 제가 중등을 배웠을 테니까 그런 말씀을 이거는 예언의 내용이고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 말씀을 풀이하셨구나. 이런 말씀 이런 거고 이런 비유도 좀 얘기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놀래버린 거죠. 아니 어린 아이가 자기들 봤을 때는 무시의 아무것도 몰랐던 대상이었고 사람인데 좀 자기들이 이렇게 지도해야 관리해야 되는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들이 내가 말한 거에 대해 반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영이가 말 배웠어요. 뭐 말문 터졌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순장님이 그분이 순장님은 뭐 이제 뭐 구역장님, 셀장님, 그렇죠. 구역장님, 구역장인데 순장님이 이제 면담을 좀 해야 된다. 그 목사님 좀 보자 한다. 그 당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인데 하용조 목사님 부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순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을 책임지는 이제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촌동에서 카페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순 식구 해서 한 10명 정도가 저 한 사람 놓고 이제 저를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게 하려고 설득시키려고 빼내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말로만 듣던 10대 1. 10대 1. 10대 1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그러면 이 신천지 선교센터에서 말씀 배우는 거를 목사님 가르쳐준 데 안 가겠다. 그러니 자 그럼 창세기 1장부터 한번 풀어줘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너무 말씀에 이제 막 그 충만하고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성경을 막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이제 많이 외워서 막 이렇게 막 성구를 대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반박을 못 하니까. 얘가 말하는 때만 성구를 갖다 들이대니까 집사님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아니 왜 성경 갖고 얘기하자고.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자꾸 하면서 그만합시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소집사님은 이미 저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너무 빠졌다. 너무 빠졌기 때문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그 당시 나보다 어렸어요. 부목사가. 그랬더니 소집사님 그냥 조용히 나가시라고. 교회에서 나가래. 그래서 그래 나도 다니고 싶지 않다. 이 말씀도 없는데 내가 왜 다니겠느냐. 나갈 텐데 근데 좀 기분 나쁘다. 내가 나갈 건데 왜 네가 나가라 하냐. 먼저 내가 나갈 건데 내가 스스로 나갈 거다. 나갈 건데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가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막 옥신각신하다가 제발 좀 그 제대로 가르쳐라 성도들. 말씀 없으면서 왜 자꾸 그렇게 있는 척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하실 말씀 하셨네. 네, 계속 했어요. 막 너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이제 그랬더니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저는 이제 안 나가고 했으니까 안 나갔죠. 그랬더니 그 다다음 주에
우리 신집사님하고 아, 저하고 사진을 오늘께 띄웠어요. 띄우고 이 사람들 신천지에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변호사 부부도 신천지에 빠지는데 당신들은 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하게 됐어요. 그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온누리의 신천지 경계령을 내리게 한 장본인이시구만. 처음. 그래서 우리 수원에 있는 그 이제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관심을 가져 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으니까 알려주더라고. 집사님 제 추례 당하셨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왜 내일 온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냥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알았다고. 근데 안 나갈 텐데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은 꼭 한번 말씀에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해외로 뭐 연수를 간다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만나긴 했는데 그대로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좀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충만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막 전하다 보니까 그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식구들 말씀 좀 전해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걸 듣고 또 이제 온누리 식구들이 또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겠죠. 오겠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차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느끼잖아요. 느끼죠. 근데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지금 이제 우리 법무부장님도 이제 열정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좋잖아요, 진짜. 네. 뜨겁지. 뜨거워서 확 달아오르지 그냥. 뜨거워서 이 뜨거운 걸 그냥 먹이니까. 막 디는 거지 이제. 먹이니까 이제 그런 저기들도 이제 아니 우리가 언제 내가 말씀을 말씀을 소유해가지고 이게 전해본 적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없지. 그런데 이게 뭐 몇 개월 보여가지고 목사를 눌렀으니 대단한 거지. 그게 증거지. 사업부장님도 무언가 그래도 이 말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로 또 오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느꼈던 말씀에 대한 그런 이제 감정이라든지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것이라든지 그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 네. 말씀의 차원이 어땠나요? 지금 말씀의 차원이 네, 그때는 어떻게 신앙했었는지. 그때는요. 제가 교회의 주의를 지킨 지가 한 6개월도 안 됐었어요. 이 말씀을 배울 때는 배우기 전에.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신 신앙이 지가 생긴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을래나.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뭐 교회 가고 그러면은 등록도 안 했어요. 자꾸 전화 오고 그럴까 봐. 속박되는 게 싫어서 자유로운 영혼인데. 전화도 하고 형제님 막 나 형제 없는데 자꾸 형제님. 난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 생기고 오그라들고. 오그라도 막 전화 오고 게 너무 싫었어. 막 공동체 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는 전혀 못했었는데 뭐였냐면 저는 이제 목동에 있는 이제 제자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지금 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한참 저희들 나이가 이제 뭐 사회에 대한 성공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젊은 어떤 그때 당시는 이제 젊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장년층에 이제 젊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강의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항상 보고 있었던 뭐 이제 뭐 성공서적이나 남자들 한 번씩 다 보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이. 단에서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리더십. 천국이나 그런 것보다는 리더십. 사회의 성공하는 비법. 어떤 네가 자세를 가져야지 너를 픽업해 주는 사람들이 이뻐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제 교회 다니면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지. 나머지 거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근데 그분들은 또 오래 다닌 분들은 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10원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오래 다닌 분들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도만 하자고 그러지 저한테. 그거에 대한 확답을 주는 분들이 그렇죠.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하우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없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설명이 없죠. 지금 뭐 제가 이제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큰 걸 얘기를 한다면은 예전에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신천지로 오기 전에는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내 인생의 어떤 그런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그날그날의 뗄거리들
그러니까 뭐 그때 제가 막 새벽기도도 여기 오는 당시 신천지를 올 그 당시엔 제가 새벽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나갔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뭐 되게 필요했었나 봐요. 뭐 돈 땡겨달라고 그랬겠죠 제가. 3,000원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마 매달렸을 이유가 있었던 뭐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지 괜히 새벽기도들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러던 입장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우선 첫 번째 달라진 거는 신이 명확하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저는 여기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느낀 건 그거였고 예, 두 번째는 그 신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는 그 공간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구나. 응? 그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끝점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바른 신앙인이구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많이 세뇌되셨네. 아유 세뇌 많이 됐죠. 세뇌됐어. 예, 그렇게 돼서 이 지금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을 할 때 가치관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내 도구들이 있으면은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신천지로 오기 전에 수단은요. 사실 보면 저는 세상의 성공과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오고 나서는 하느님 나라의 천국에 내가 참여하는 게 소망이 됐고 그러기 위해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씩 나아졌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 천국이라는 거 진짜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는 천국은 이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치. 또 죽어서 네. 가는 곳이고 그렇죠. 막연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뭐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몰라요. 신천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내가 모르는 걸 남한테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다는데 그런 거 보면 참 큰 사명감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때 순종을 먼저 가르쳐요. 목사님 말에 이게 그 반박하면은 하나님한테 반박한 걸로 그렇게 이제 그렇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식한지 어쩐지 따져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죠. 성경 말씀을 따지려 하잖아. 그러면 그냥 믿으라 하죠. 그 성경 말씀 그 하면 참 이단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좀 덮어놓는 거죠. 덮어놓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도 이제 이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죽으면 그냥 간다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 뭐 천국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이미 티켓은 뭐 땄으니까. 네. 참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래서 옛날에는 휴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휴거 소동도 있었잖아요. 올라간다고 우리가 네. 우리가 하늘 올라간다고. 믿음에 이제 하늘 올라가서 우리만 이렇게 쫙 하나님과 사는 것처럼. 네. 휴가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에 들어온 게 92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92년 3월 봄이었어요. 네. 92년에 나 뭐 했지? 군대 있었네. 나. 그래요? 네. 군대 있었네. 군대. 네, 근데 그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건이죠. 예. 국내에서 떠들썩했던 92년 10월 28일이 네, 기억나요. 네, 그날 휴거한다고. 휴거한다고. 저도 전단지 네.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미성교회라는 그때였어요, 데가 그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좋네. 네, 좋은 그게 얘기네. 다미성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난 대비하라. 무슨 배인 줄 알았어. 다미선. 다미성. 네, 다미성교회인데 그때 포스터를 보면 이제 구름이 있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위에 구름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와 이렇게 몰려 있는 이제 그리고 밑에는 이게 이제 땅 우리 사는 지구 이렇게 있고 가운데 구름이 이제 둥실둥실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운집해 있는 이제 그 포스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땅에 있다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한다. 네, 이제 그런 포스터가 되게 유행했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지나가면 전봇대 같은 데도 막 붙어 있고. 근데 이제 그 시절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단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봤고 네. 기독교 세계에 이단이라는 것이 있구나.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미 선교의 그때 당시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흥 종단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끌벅적했죠, 진짜. 네, 저는 얘기를 뉴스에 나올 들었어요. 정도로.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경계를 하고 근데 거기는 막 들려 올라간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도대체 그게 근거가 뭐냐. 이제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봤는데 보니까 어떤 거냐면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에요.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다미 선교에서는 이제 진짜로 하늘로 네, 올라간다. 진짜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포스터가 이제 나온 거죠. 굉장히 쇼킹하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 배울 때 굉장히 이치적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신천지 굉장히, 말씀은 이치적이죠. 네, 이치적이고 이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좀 성립이 되어야지 되고 논리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것은 뭔가 이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일까? 정말 사람이 저렇게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물음표를 늘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명백하게 그때 다 해석을 해줬죠.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제가 92년 3월이었기 때문에 92년 10월 28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개월 후의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절대 휴거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그 교회 가서 전단지 뿌렸어요. 거의 앞에 가서 네, 그 교회 가서 고춧가루 뿌렸네. 네, 진짜 우리는 그때는 너무나 그게 안타까웠고 하늘 못 아니라는 걸 올라가게. 아니까. 네, 못 이거를 올라가게. 아는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코미디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교회 차원에서 우리 전도를 했었거든요. 천국 근데 가는 거 방해했네 그냥. 네, 진짜 못 올라가게 전단지 하려고. 나눠주고 그것 때문에 휴가가 없었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이 하늘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나팔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구름, 공중 그다음에 끌어올라간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너무나 진짜 이게 진짜 이제 올라가는 것 예, 같아요. 이렇게 되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사실 전부 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비유풀이 있잖아요. 우린 그거 초등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니 뭐 하늘이니 이런 나팔이니 이런 거 사실 다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너무나 심오하고 이치적이고 이게 절대로 저런 일맥상통하고. 예, 그죠. 저게 저런 코미디가 벌어질 수 없는데 이런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비유를 알았더라면 네. 정말 저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또 보면은 이 사람들 이 이단들이 진짜 이렇게 써먹는 반복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보배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한 구절만 써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한 구절 외에는 성경 66권이 없는 거야.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요구만 요 구절만 보고. 요 그렇죠. 구절만 그 구절만 그러니까 가지고. 이게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는 이단이라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신천지 빼고는 다 이단이에요. 그 다른 기성교단들도 본다고 그러면은 이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웃겼던 게요. 이게 다미 선교에서만 이걸 주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살전 그 사장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림하면은 뭐 공중에 강림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오신다는 거죠. 오시는 사실은.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하행선이고 이 사람들은 상행선이거든.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이치 하나만 봐도 딱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중에서 자기를 만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배 전도사님은 이게 마무리 져야 돼. 끼면 안 돼. 그 내용이 그래서 경청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끼시고.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비유풀이만 알았더라면 이런 해프닝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상황들을 들어보면 심각했죠. 굉장히 그때는. 심각했고 지금 어르신 분들은 이거 아마 진짜 진지하게 정말 한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재앙이란 말이죠. 전 국민이 그 당시 네. 관심사였어요. 그 뉴스 뉴스에 나왔으니까. 9시 뉴스 나오고 12시 뉴스에 네. 계속 방송했다니까요. 맞아요. 예, 12시에 진짜 하얀 올라가나 옷을 안 입고 올라가나. 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12시 되면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것도 막 이게 빨리 가지 않으면 그 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성전에 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밖에 대기하는 밖에 있다가 휴거. 네, 하고. 밖에 대기하는 곳이 있었대요. 휴거 순서가 조금 늦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애기 안고 가고요. 네. 막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생각으로 갔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진짜 안타깝죠. 너무나 이거는 정말 그게 이제 슬픈 일이죠. 혹세 몸이죠. 혹세 네, 몸.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불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근데 나왔는데 정말 집을 판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뭐 여관 같은 데 가서 잠을 자고 그러면은 네. 그때 그 집한 사람들은 그 돈들 다 어떻게 했대요? 아마도 교회 목사님이 헌금했겠지, 다. 헌금하고. 챙기시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휴가하는데 네. 그 돈들이 또 필요해. 그거 아니, 뭐- 이제 교회 지었다잖아요. 그거 네, 교회 휴가- 졌대. 네, 아 그래- 휴가하는데 또 네, 교회 목사님이 짓고. 옆에서 교회 짓고 성도들 올려 보내고 교회 네. 진 다음에 올라가려 교회 지었다는 거지. 아, 그 목사님 이름이 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휴거 사건이 그때 당시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은 이제 뭐 진짜 성경 66권을 정말 우리는 넘나들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게 꿰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보배. 보배. 네. 요거 하나 그럼요. 유추하려고 아니, 이게 그냥 이것 때문에 어? 지금 계속 아니. 이쪽으로 보배 요거 몰아오셨어. 한번 나오려고. 기승전 보배네. 너무 감사하죠. 보배 나방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정말 말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을 정말 안전하게 정말 그렇죠. 행복하게 깨달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고 있지만 정말 저들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세무민이라는 맞아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갈취당하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네.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네, 딱 정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된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그게-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모순되고 뭔가 논리적이지 않으면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다미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교회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거기서도 그렇게 했어요. 조 데이빗 조 목사님께서도 데이빗 조 목사님께서도 데이빗. 건물도 올라가고 성도 네. 올라간다. 그렇게 아주 버젓이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근데 왜 거기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는 교세가 이제 크잖아요, 이제. 거기 원래 이단 소리 들었잖아요. 이단 소리 아, 듣다가 처음에는. 한기총으로 이제 들어가서 합의 봤죠, 이제. 네. 이단이 해제가 된 거죠. 이단인 게 자기 소속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휴거 사태가 벌어졌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그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들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를 정 때문에. 정으로 그냥 묻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이번에 좀 있으면 이제 수능도 있고 그랬지만 애들이 내가 대학을 갔다 그러면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야 될 그 신분에서 노력해야 될 것들에 이유가 대해서 없죠. 본인들이 이미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다 하향 평준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을 다 지금의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꿈을 다 짓밟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어? 볼륨 올라갔네 이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 할렐루야.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편지 한번 보내. 이 두 구절이에요. 딱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네. 얼마나 큰 이 사회적인 무리를 혼란이, 일으켰죠, 진짜. 무리를 혼란에 일으켰고 빠뜨리겠죠.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예, 못하죠. 이거에 말도 대해서 안 되죠.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하면 몇 분이나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정말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 담임 선교회는 잘못됐다 하면서도 사실은 12시 뉴스 보면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다들. 네. 진짜 올라가는 거 되면 아니야? 어떡하지? 그런데 아직도 이 답을 못 찾으신 분은 사실 저희들 우리 그 100가지 교리 비교 휴거에 대해서 딱 그 25분이거든요. 25분이 진짜 성경 66권이 다 함축되어 있어. 이 휴거에 대한 거를. 그렇죠. 그것만 들어보셔도 아 뭔지 정말 조금만 그렇죠. 신천지 말씀을 들으면 예. 아주 쉽게 풀리죠. 그렇죠. 한 번만 들어보면 아 뭔지 알겠다. 정말 이 의미를 사실 여기 하늘이라는 게 나오지만 저희들 배워서 알잖아요. 진짜 문자적인 하늘이 아니고 세 가지나 무려 나와요. 맞잖아요. 그렇죠. 처음 네, 맞아요. 하늘도 있고 그다음에 새 하늘도 있고 그다음에 셋째 하늘까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영적인 의미가 정말 여기에 너무 심오한 의미가 이거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예, 근데 네. 이제 안 믿는 분들한테서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배운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부에서 첫 번째 비유풀이를 한다 비유풀이 영생을 하면 한다 이단이다. 신천지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사실 어떤 우리 뭐 애들 요번에 이제 뭐 논술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던데 출제위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걸맞는 답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하나님이 출제위원이시잖아요. 저희들한테 성경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하기 위해서도 단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네.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요. 단순히 비유풀이가 아니라 단어의 뜻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소년과 예를 들면요. 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보이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줌마고 미국에서는 할머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비유는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들을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유를 가르치는 거고 그 부분이 맞나 안 맞나는 우리 목사님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문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신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또 편지 보내는 거야? 네. 자, 사업부장님이 한마디. 신천지를 이해하려고 우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부터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신천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진짜, 아우. 근데 그 비유를 배운다고 자꾸 이단이다 하는데 그렇죠. 그 말 들을 때마다 비유상해요. 비유상해. 아 근데 제가 좀 더 말해볼게요. 네. 아직 말씀 안 끝나셨어요. 아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좀 보배다방이니까. 말 많아서 정말 괜찮아요. 보배다방인데. 보배다방인데. 어차피 마담께서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하시면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비교가 좀 되는데요. 저희가 교리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의 그 주장과 신천지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 비교를 막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일반 교회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와 그다음에 다미성교회를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다미성교회를 비교해 볼 때 네. 과연 어떤 게 더 나을까를 사실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맨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사실 저는 장로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했어요. 네. 왜 말씀 공부해야 공부를 된다? 해야 라는 하느냐. 것을. 지금도
예수님도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전혀 무방비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 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저는 내용 설교 자체를, 시간에. 얘기를 안 해주죠. 네, 전혀. 그랬는데 이제 이 다미 선교회나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신흥종단, 시한부 종말론에 주장하는 이 신흥종단에서는 오히려 자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하자.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이는 해야겠는데 그것을 참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완전히 왜곡되고 동기는 좋은데 결말이 네. 이상한 거죠. 네, 전혀 맞이해야 다르게.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네. 때와 장소와 뜻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자기들이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엉뚱한 네. 곳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액면 그대로를 해석하다 보니 전혀 엉뚱한 얘기가 이제 소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두 가지 비교하자면 차라리 준비하는 게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준비하려는 그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도 오히려 더 이게 더 낫지 않나? 차라리 전혀 무방비 상태로 천국 갔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 갈 거고 믿기만 하면 천국,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잖아요. 아주 진짜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지하철 가면 네. 그건 예수천당, 맞지. 불신지옥. 그건 맞죠. 그건 필요 조건인 거고 네. 충분 조건이 충족이 안 된 네. 거지 이 친구.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갔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한 구절에 우리 신앙을 다 걸었죠. 그렇게 해서 천국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천국 가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다르고 우리 인생이 다르고. 우리 저기 보배 전사님 네. 입도 풀리고 몸도 풀렸어 지금. 다 풀렸네. 왔다 그래서 보면서 선생님도 손 좀 이 묶고 나야 마이크 쓰셨다가 저 마이크 쓰셨다가 내 지금 하고 마이크로 계세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좀 묶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숙하지 못하게. 아니에요. 좋아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재밌었을 거야. 재밌었으니까. 이렇게 재밌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웨이브를 이 마이크 치면서 하기 썼다가 때문에 저 마이크 썼다가. 그래서 오히려 말 좀 끊지 말란 말이야. 보면 선생님 얘기할 때. 그 얘기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이상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단을 뭐 낫다고 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그 열심 측면에서는 그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거지, 뭐, 배워야 하지 사람들이. 않나. 예. 정말 깊은 잠에서 뭘 배워? 우리가 배워요? 아니 아니요. 그들이 기존 교회 네, 그러니까 분들이 예, 그 전혀 열심이라도 네. 열심이라도 그러니까 깊은 말씀대로 잠에 살려는 빠져 마음이라도. 있는 이제 신앙 세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네. 이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 장로의 그러니까 현실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다. 우리 빼고 다 2단이에요. 그렇지. 이단이지 이단. 말씀 모르면 2단이죠. 59등이나 60등이나 다 내시는 비슷한 거 아니야? 1등급이 얘기해 줄 때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 휴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좋은 말이야.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천지가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신천지가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아마 휴거를 그런 거 없고 네. 이미 이 말씀을 다 신천지 말씀이 이제 세세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혹세무민하는 그런 종교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아, 워낙에 지식 수준이 높아졌고요. 그럼요. 최첨단 네. 시대라서 네. 이런 말에는 이제 미혹되진 미혹되지 않을 않겠죠. 겁니다. 이젠 거짓말하면 드러나기 때문에요. 바로 뭐 네, 바로 드러나거든요. 거짓말하면 우리가 바로 비교해 주잖아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제 진짜로 때가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대도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기득권들이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전파하는 시대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맞아. 얘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신다면 아버지 2000년 전에 비해서 진짜 빡세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신천지의 빛을 바라게 했으니까 우리는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담대하게 신앙들 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청구인도 화이팅. 숟가락 얹으면 가는 거야? 예? 숟가락 얹으면 가는 거냐고. 숟가락 발언 사업부장님. 성도님 화이팅.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일단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식대로 그렇죠. 해석을 하는 안 것이 돼요. 이제 잘못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짓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총회장님 신천지 총회장님을 두고도 또 뭐 교주네 뭐 이단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자면 진짜 거짓 목자라면 진짜 거짓 목자는 누구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목자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잘못 풀고. 네. 근데 우리 총회장님은 그러면 어떤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제 목자에 대해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법무부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실까요? 성경에는 이제 목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목자라는 게 의미가 그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 하잖아요 원래 거기서 나오면서 그 성도를 양에 비유를 해서 그 양을 먹이고 기르는 자가 목자예요. 그러면 그 양이 성도라 할 것 같으면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이제 목자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이제 약속의 목자, 예언의 목자, 일반 목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 6,000년을 쭉 놓고 봤을 때 약속의 목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신약 계시록이 약속한 이긴 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노정에 따라서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본인에 대한 약속하는 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이긴 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긴 내가 자도, 이긴 자다 한다고 내가 이긴 자다 아니죠. 하려면 뭐 싸워서 이긴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디서 싸웠는지 그렇죠. 무엇 가지고 싸웠는지 이게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속의 목자는 그 두 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담은 그럼 뭐냐? 아담은 하나님께 택한 목사의 목사, 아담 목사. 아담 목사. 그러니까 노아도 아담 동산의 아담 목사. 그렇지. 아담 동산의 아담 목사.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약속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께 택한 노아 목사예요. 방주교회 노아 목사. 그렇지. 방주교회 노아 목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목사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굳이 목사예요. 비교를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나 이 얘기를 진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시대 살아가는 재림의 때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목사들은 과연 뭐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약속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자기가 그 사명을 하겠다라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약속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하늘에서 점지하고 약속하신 그런 목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해야 돼요, 원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어떤 목자 행세를 하는 거죠. 그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건 줄 아는 네, 거죠. 자기 건으로 가지고 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 포도원 비유를 누가복음 20장에도 보면은 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상속자인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논의까지 하고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신천지의 이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 신천지 이단 사이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집단,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집단 이런 식으로 묶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 회장님이 약속의 목자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와서 확인해보라 이거예요. 확인해보라. 뭘로? 그러니까 계시록이 약속돼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면 약속된 일들을 했는지 봤는지 이걸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본 자만이 알 수 있거든요. 계시록의 사건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이치적으로 맞으면은 인정하고 따라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도리다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러나 그 사람 지금 현재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블 인사이드로 자꾸. 제가 바이블 인사이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목자가 왔으면 이 목사들 예? 목사 잠잠하라 그래야 목사들 되는데 와라, 이제 와. 주인이 오면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목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약속의 그렇죠. 목자들은 아니잖아요. 목사들을 뭐라 했냐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목사 독사. 라임이 있네요. 라임이. 이거 근데 법무부장님 네. 괜찮겠어? 내가 뭐라 했는데? 목사 독사 괜찮죠? 그러니까 목사 독사.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법무부에 너무 한 칼이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저도
이제 여기 신천지 말씀 배우기 전에는 성경에 어떤 목자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죠. 네. 여기 와서 깨달은 거죠. 근데 보니까 성경이 있어 이미. 네. 2000년 전부터. 성경 다 안 읽었잖아. 여기 오기 전에. 읽었지. 아 읽었죠. 읽었어? 읽었는데 몰라. 갑자기 다 신앙인들이네. 아니 읽었는데 모르는 거지. 난 새신자라고 아무도 그랬어, 그리고 나는. 아무도 그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긴 자가 나타날 것이다. 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날 것이다. 전혀 뭐.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에서의 이긴 자는 다 어떻게 그 풀었냐면은 다 우리가 이긴 자라는 거지. 우리가 네, 우리가 다 이기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야. 뭘 이겨? 모르지. 무조건 이기라는 이기래? 거야.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구나. 아, 그런 건 아니고. 이기려고. 이긴 자 되려고. 이겨보려고.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조금 그래도 좀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를 한 목자? 이건 또 뭐지? 그렇죠. 이제 부담이 예수님 거부감이 오시면 되는 예수님이지 거죠. 무슨 한 목자는 또 뭐야? 사람을 하나 세우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진짜 엄밀히 말해서 계시록 22장에 16절에 나오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순차적으로 뭔가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사자를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예수님의 주의 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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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한단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증거가 주의 있어야 종.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네. 목사가 사자라는 거지.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람이 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라고? 나 너 보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냥 또 하나님이야? 아, 그렇구나. 보배다 방. 이거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생각났어요. 갑자기 이 얘기 누가 성령에 해줬는데 임하셔서.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한번 좀 접어줄 이렇게 딱 짚어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계시록을 얘기를 하니까 아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계시록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생소한 거야. 우리 기성교단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시록을 먼저 알라고 하지 말고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시대부터 좀 명확하게 만화라도 좀 보세요. 만화를 보시면 방금 또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네. 또 편지 쓰시네 또. 또 네, 세 번째 만화를 좀 봐라. 만화를 좀 봐라. 보시고. 만화 성경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도 그들은 건세로 하고 우리 이제 이 입장에서 우리는 증거하는 말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하는 말이라는 게 결국 그 신약에 예언했던 그 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대까지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초림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보잘것없는 입장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렇죠. 교계의 그 치리자들과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이 치리자들은 가만 보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하나를 믿으라는 게 구약의 주요 핵심 단어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들이 하다 보니까 이 구약이 너무 은혜 어려웠던 거야. 받으셨어 우리 사업부장님. 아니 신약처럼 지금의 우리 일반 성도들처럼 신천지 제외한 일반 기성교단 성도들처럼 구약이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교과서를 해석해주는 자습서들이 필요했던 거야. 네. 미드라시라는 그런 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책들을 갖고서 그러니까 율법서에 어떤 그런 학습지가 있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동화전과 이런 거. 그렇죠. 표준전과. 그래서 표준전과. 예를 들면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몇 킬로 이상 들면은 일한 거,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일한 거. 그 매뉴얼들이 적혀진 책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미드라시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쭉 시대를 지나와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책 하나로 교통정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탈무드라는 책이래요. 근데 그 안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였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치리로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로서 이 책들이 쭉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전통의 그 책의 그 마지막 서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지금 그런 거란 얘기죠.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에도 없는 본인들이 만든 구원의 방식들을 만들어서 엉뚱하게 본인들의 돈벌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 안 돼. 근데 처음 시작은 다 그 신앙을 하나님 믿고 그렇죠. 어떤 구원과 천국 잘 해보려고. 처음 시작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작했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부패한 거죠. 변질이 되죠.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니까 그 부패의 증거가 성도들이 줄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평양에 뭐 100년 전에 그 평양의 부흥의 역사를 해달라고들 뭐 목사님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그분들의 그 신앙심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많이 틀립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자격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아멘. 네. 네 번째 편지.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말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는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을 감해버리면 빼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 또 한번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가장 요새 막 핫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뭐 이성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게 학력 위조 아닙니까? 학력이죠. 근데 저는 신천지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 강사님들과 이제 계시지만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 전 그분들 학력 위조한 분들은 전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신천지에서는 학력 위조를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증거하는 게 내 생각을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본연의 입장에서 한다는 거죠. 아니 그 학력 보고 그 신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죠. 이 학력 보고 사람들이 뭐 대졸하면 받고 그러고 안 받는 그런 거 아니서 이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우리 이제 보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서는 순수하게 이 말씀만 하나 전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보세요. 학력 위조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보시면요. 시골 목사님들이 학력 위조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못해요. 어디 있죠? 강남 교회. 땅이나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한단 말이죠. 타이틀이 필요한 그 이유가 그런 뭐냐? 그분들의 멘탈, 본인들의 찾아온 그 양들의 멘탈을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거기 오는 사람들의 학력이 만만치가 않거든. 마사지가 쉬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실력과 자기 생각으로 그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된 저기들을 포장들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후광 효과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만약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도구일 뿐인데 나를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좀 많이 각성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계시록을 우리 정통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감이라는 의미가 가한다는 것은 계시록에 없는 말로 하는 것이고 또 모르면서 있는 채 하는 거 아는 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감한다는 얘기는 계시록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어떤 교계의 현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곳은 유일하게 신천지 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육하원칙으로 한 절 한 절 다 설명해 주는 왜냐하면 것은 신천지밖에 일반 없죠. 교계에서도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책도 많이 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내용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느냐, 육하원칙에 증거하고 있느냐, 그게 맞느냐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리비교 200개 주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해서 그렇죠. 다 비교해서 지금 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이 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있고 가감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반박이 들어와야 돼요. 틀렸다든지 뭐가 그렇죠. 잘못됐다든지. 그러나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뭘 알아야 반박. 그러니까 그러면 계시록대로라면 당신들 천국 못 갈 거 아니냐. 예수님 초림 때 말씀 알고 몰고를 떠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계시록 모르면 못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지. 그 말을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치 이 말씀을 신천지에서 한 것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으셨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계시록을 아는 것이 지키는 것인데 계시록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야. 다름없는 거죠. 네. 그리고 계시록을 알면 이단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이단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네.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앞뒤 안 맞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거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마치 성경에 계시록밖에 없느냐, 다른 건 몰라도 계시록만 알면 되는 거냐 이렇게 또 따지고 들어요. 사실 어떻게 엄밀히 보면 이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이거든요. 그렇죠. 계시록이 완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 계시록만큼은 꼭 알아야 하나님이 어디 오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것을 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신천지는 계시록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계시록을 가르치지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죠. 저는 이 계시록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서 결론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열매를 얻는 것이 그 계시록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결론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마음속에 이 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걸 가지고 계셨다가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주셨고 그 2000년 예수님이 그걸 글로 말씀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역사 과정에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서야 이제 풀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렇죠. 그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목자가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 목자의 하는 행보가 신천지에서 우리 총회장님의 그 행보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진짜 이 총회장님을 이제 막 비방하고 하지만 진짜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정말 성경을 깨닫게 된다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저 기성선도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반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결국은 오시잖아요, 매달. 매년 몇만 명씩 또 계속 오시고 오시니까. 회개를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목사님들도 시기의 문제지만 언젠가 오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올 때 창피하잖아. 본인들이 지금 했던 얘기들이 창피해지니까 지금이라도 먼저 그 죄의 수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귀결점은 이제 누가 먼저 왔느냐 나중에 오느냐 문제고 결국 신천지예요. 그렇죠. 신천지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오면 이제 끝이죠. 끝. 그거는 그거는 저기 우리 법무부장님 생각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계시록에.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이네. 14만 4천이 채워진 이후에 셀 수 없는 많은 흰무리가 몰려온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많은 흰무리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종교계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오겠죠. 그 흰무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왜 목사님들은 또 14만 4천 명만 또 천국 들어간다 신천지에서 주장한다. 그거는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천지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오해하고 어떤 신천지가 이단이다, 사입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닌데 그들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B급 진리. 삐진리도 아니고 거짓말이고 완전히 아유 진짜. 근데 이렇게도 비방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 차기 전에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했다가
숫자가 이제는 14만 4천이 바뀌었다. 넘으니까 흰무리도 구원받는다고 교리를 바꿨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난 차기 전에 왔을 그렇죠. 때 우리 다- 그런 우리 얘기 다 다- 못 들었는데. 우리 다 14만 4천 이미 숫자 차기 전에 다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 흰옷 입은 무리도 구원받는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가르쳤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떠들어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에 있다 나간 신구리하고 신구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단골 또 하나 그 강사가 하나 있어요. 누구? 네. 저기 부산 쪽에서 나갔던 강사가 아, 기자회견하면서 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신천지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했다가 영생한다 했다가 이제는 교리가 바뀌어서 흰무리도 구원받는다 한다. 이렇게 교리가 바뀌는 것이 이게 진리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언제. 또 잘못 가르쳤다면 뭐 본인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14만 4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왜? 그렇죠. 이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게 입맞은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14만 4천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만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것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한국말은 안에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듣지 말고 그냥 중간에 잘라가지고 잘라갖고 딱 이것만 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버릇이 그래. 성경 보는 버릇이 그래놔서 그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골라보기. 골라보기.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보배다방 즐거운 시간 함께 가졌는데요. 좀 하실 말씀이 더 남아 있으신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 모처럼 이제 일기 보배다방을 이제 일기 열었는데, 일기라고 한다면 또 또 이기를 이기도 이제 준비해야 있을 되는 건가 것이고, 이제? 예. 그뭐 구정 때는 이기 먼저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명절 때만 찾아오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운전하고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귀성길로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한자 성어 중에 수도거성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수도거성. 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물이 흐르면 예. 자연이 도랑이 생긴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갖춰지면 일은 자연히 성사된다는 의미네요. 예. 법무부장님 적으시는데. 예. 한자예요, 한자. 사자성어라고.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천지가 외면당하고 있고 아직은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 수가 20만 명인데 그 수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자, 때가 되면은 이제는 자연히 도랑이 이제 지금 생기는 이미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우리가 이제 동쪽에서도 이제 해가 뜰 때 동쪽에서 아침에 이제 일출이 할 때 보면은 동쪽보다는 서쪽이 먼저 밝아진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어둡지만 아직 전 세계 이제 우리 신천지의 행보가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먼저 서쪽이 먼저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이제 중천에 오르면 우리 이제 동쪽이 밝은 날이 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안에 우리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우리 멋진 신천지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보배 사모님도 한 말씀. 저는요. 네. 예전에 그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감명 깊었던 얘기가 떠올라요. 어느 날 어떤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철학자가 이제 자신의 세 제자를 굉장히 잡초가 무성한 땅으로 불러요. 네. 이제 그 데려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땅에 잡초가 많은데 이거 무슨 방법으로 없애야 할까? 네.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첫 번째 제자는 내가 불을 질러서 확 태워버리겠다. 이 무성한 잡초를.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뭐라 하냐면 낫으로 다 베어버리겠다. 낫으로? 네, 낫으로 베어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농약을 뿌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약 뿌려서 없애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철학자는 그 대답 듣고 가만히 있어요. 네. 뭐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각각 이렇게 땅을 셋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해보라고. 네, 그렇게 이제 과제를 주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요. 불을 질러서 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낫으로 베기도 하고, 이제 또 농약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나겠지. 다시 자라나요? 다시 자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은 또 씻겨 나가고 이래서 또 농약을 쳐도 뿌리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 오면 씻겨 나가가지고 다시 싹이 나고 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응? 그렇게 힘들게 막 이 낫으로 막 팔다리가 아리도록 막 잘랐고 그랬는데도
정말 이렇게 또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떠나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이 철학자가 다시 와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그런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네. 배고 그렇게 해도 다시 나고 막 잡초가 무성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완전히 새파란 보리밭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까 그 밭이? 네, 그 잡초가 무성하던 그 밭이 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게 뭐지? 그러네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때 이제 이 철학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모 있는 작물을 심는 것이다. 잡초를 없애는 좋은 방법은 네. 좋은 작물을 심는 거다 그 자리에. 네,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쓸모 있는 작물을 심는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게 감명적이었어요. 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살다 보면 그래서 지우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 어찌 보면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비질레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정말 아까 B급 진리, 거짓말이요. 네, 거짓말,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러하니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자라면 신앙인이라면 그 말씀대로 정말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정말 참고 견디고 용기 있게 그렇게 이 말씀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멘. 아주 좋은 말이네요. 네.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말씀 깨달아서 그 소망에 다 이르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 좋네요. 역시 보배다방. 보배다방. 보배다방 제가 다음 정말- 명절 때 보는 건가요 우리? 보배다방 시즌 2. 이 방송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배다방 오늘은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좀 많이 힘드신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오늘 문을 닫고요. 또 다음에 또 볼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